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시간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 우리 안에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요구하지 않았고 간구하지 않았던, 또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모든 일도 주님 알아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소망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저 생명 강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길이 사는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우리 황사모님과 우리 황 목사님 가정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에 주님의 은혜가 더 넘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친히 직접 위로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열왕기하 11장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1장을 전체로 다 같이 보는데요, 열왕기하 11장 17절부터 21절까지 읽고 오늘 말씀을 쫓아가겠습니다. 열왕기하 11장 17절부터 21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매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식하게 하고 또 백부장들과 가리 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 길을 통하여 왕궁에 이르매 그가 왕의 왕자에 앉으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안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요아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7세였더라. 우리 어제까지 열왕기하 9장 10장 통해서 이스라엘의 10대 왕 예후가 모든 하나님의 명령 앞에 우상 숭배하는 그런 모든 일들을 다 정리를 하고, 이제 예후가 죽은 이후에 다시 오늘 11장부터는 남유다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특별히 10장 한번 35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예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아히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11장 1절을 보십시오. 11장 1절에 보니까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아달랴가 나옵니다. 아달랴는 어떻게 보면 유일한 여자 여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6년간 통치했는데요, 이 아달랴가 누구냐면 아합과 이세벨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략적으로 남유다 여호람 왕과 결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의 자녀 중 여호야다가 왕위를 이어받게 되는데, 특별히 열왕기하 9장에서 여호야다가 북이스라엘의 여호람을 병문안 갔다가 거기서 예후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죠. 예후에게. 그러자 오늘 이 아달랴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그 내용들에 대해서 나오게 되는데요, 특별히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죠.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어. 여러분, 잔디를 깎아보셨나요? 잔디. 좋은 잔디는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아주 질이 좋아요. 근데 여러분, 잔디 사이에 우리가 조금만 보호하지 않으면 잡초가 나옵니다. 저희 교회 앞에도 지금 아주 약을 뿌려주는 분이 아주 성실하게 해주셔서 잡초가 거진 없는데요, 여러분이 집에 있는 가든도 조금만 관리를 하지 않으면 잡초가 나타나게
생각하게 되죠. 여러분, 잡초는 누가 먹여주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물도 주지 않는데 얼마나 질기고 강한지 모릅니다. 정말 면역력도 대단하고요, 번식력도 대단하고요. 잡초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합니다. 그러나 아주 보존이 잘 되고 소프트하고 아름다운 잔디들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연약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오늘 아침에 잡초와 이 잔디를 비교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믿음 가운데 따라가다 보면 우리의 가지고 있는 모습들은 어떻게 보면 이 잔디와 같다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깨질 수밖에 없는 조그마한 질그릇 같은 우리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항상 쓰러지고 넘어지고 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 잡초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잔디가 계속 푸릇푸릇하게 피어날 때에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에 잡초들을 다 뽑아서 다시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것처럼 오늘 우리 주님도 저희들과 함께 동행해 주시고 우리를 연약한 우리지만 인도해 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 연약하진 않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연약하디 연약한 모습으로 정말 십자가에서 그냥 아무 죄가 없으신 분이 가장 저주받은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흘리시고 돌아가신 그 가장 연약한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러한 마음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달랴라는 이 여인은 결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우상의 바알과 아사라의 자기 어머니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우상의 그것을 받게 된 거죠. 1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11장 1절.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했다. 말이 안 되는 소리라죠. 여기서 왕의 자손이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아하시아의 직계 아들, 다시 말하면 아달랴의 친손자들, 자기의 친손자들을 다 멸절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여인은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길래 자기의 친손자들까지 죽이게 되는 것인가? 아마 이것은요, 그녀는 그것을 바알과 아세라를 향한 헌신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 종교에 빠져있는, 우상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요, 여러분 정말 인간적으로 무서울 정도로 그 신앙심에 빠져 있습니다. 결국 이 아달랴도 그런 모습에 자기 자녀를, 자기 어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손주들을 다 진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반면 오늘 본문에서는 또 다른 여인을 소개하죠. 여호세바는 여호사부앗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요람의 딸로 아하시아의 누이였습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죠. 같이 읽죠. 시작.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기고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니라. 깨어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 죽었는데 오늘 여호세바가 손자 요아스 왕자만을 숨겼어요. 그래서 자신의 침실에 유모와 함께 숨겨놓았다가 나중에 성전으로 옮겨서 요아스를 옮겨서 6년 동안 거기에 숨기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아달랴 자기 엄마에게 반역을 하게 된 거죠. 요아스가 7살이 되었을 때 당시 제사장이고 여호세바의 남편 여호야다는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이것은 바로 우상을 타파하고자 하는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현신입니다. 그래서 아달랴 입장에서 보면 이건 완전 반역인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다가 이 일을 그냥 아무렇게나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진행하냐? 계획적으로 아주 진행하고 있는 것을 오늘 11장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6년 동안 기도하며 준비했을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자 행동하게 됩니다. 오늘 12절 말씀, 우리 11장의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매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릅니다. 오늘 이러한 어떻게 보면은 왕관을 씌우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백성이 박수를 치고 왕의 만세를 부를 때 이 소리를 누가 듣게 되냐면 13절 보니까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러고 14절에 이렇게 외치죠.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봄에 왕이 규례대로 단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셔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응이로다 반응이로다. 지금 7살 꼬마가 요시야 왕이죠. 자기 손자죠. 자기 머리보다 더 큰 왕관을 쓰고 왕위에 앉아 있고 백성들의 만세를 부르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아달랴는 자신의 옷을 찢으며 뭐라고 합니까? 반역이다. 아무리 이 아달랴가 반역이라고 외쳤지만 이미 하나님의 마음은 오늘 아달랴의 그 우상을 숭배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은 요아스를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16절. 이에 그의 길을 열어주매 그가 왕궁의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다. 이후 여호야다는 왕과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금 맺게 합니다. 다시금 맺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재헌신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구원받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항상 매일매일이 어떻게 우리에게 재헌신이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금방 잊어버리고 양같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또 금방 세상의 유혹, 세상의 어떤 것들에 우리도 모르게 이끌려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7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네.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재헌신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재헌신하고만 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런 다음 18절 보십시오.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mat단을 죽이며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고 바알의 산당을 다 허뭅니다. 그리고 제단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립니다. 여러분 아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잡초는 여러분 누가 보호하지도 않는데 번성하고 자라났어요. 잡초는 여러분 어디든지 자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깨어서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나아갈 줄 있습니다. 잘못하면 내가 잡초가 될 수 있어요. 나도 모르게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잡초가 되어서 오늘 거칠어지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바알을 섬기며 세상으로 나아가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알의 산당을 허물고 제단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나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확인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역사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 바알당을 회파합니다.
우상을 깨뜨리고 어떻게 합니까? 터닝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를 돌이키게 하는 어떤 기회와 돌이키게 하는 어떤 걸 주지 않아요. 그러나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돌이키게 하고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향했던 나의 모습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어거스트 제1의 모든 성도님들이 매일매일 돌이켰으면 좋겠어요. 정말 나 자신에서 돌이켜서 그리스도에게, 살아계신 그리스도에게 내 마음을 드리고 나의 모든 삶의 계획과 모든 걸 다시 다 내어드리고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유다는 어떻게 됐습니까?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안하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다.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안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새벽 예배 나오기 전에 사무실에서 말씀을 다시 묵상하는데 주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도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은 여러분 제가 가리고 있다는 것을 한번 제 자신에게 질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내가 항상 주님께 내 마음을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설교도 잘하고 싶어. 뭔가 성도들이 저를 좋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저를 우리 목사님 참 좋아요. 저도 뭐 기분이 좋아가지고요, 굉장히 좋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계속 성도들의 마음에 들게 하기 위해서 계속 잘할 때에 그 관계는 이해하실지 모르지만 영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중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를 놓치면 나중에는 아달랴나 잘못하면 이세벨처럼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왜? 내가 뭔가 나를 좀 바라봐 주지 않으면 내가 별로 중요한 존재가 아닌 것 같고, 저 사람도 내가 계속 뭔가 좋은 관계를 가져야지만이 나에게 좋은 관계의, 그런 관계의 공동체라면 그 공동체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여러분 사람들에게 루드하게 하고 공동체 안에 더 하나님을 섬기면요 더 잘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게 뭡니까? 그 영혼이, 그 자녀가 나를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할 수 있는 오늘 제 헌신을 우리가 또 해야 됩니다. 내가 나를 바라보게 하는 나의 모르는 이런, 여러분 주님이 보실 때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결국은 오늘 아달랴도 자기 나름대로 헌신했어요. 누구에게 헌신한 겁니까? 바알과 아세라에게. 오늘 그의 딸이었던 요아스의 이모인데 고모 여호세바도 여러분 헌신했어요. 근데 누구에게 헌신한 겁니까? 그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반역을 했어요. 그러나 그의 헌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세상의 풍요에 끌려다니지 말고
그렇다고 여러분 세상을 미워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그러는 마음으로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함께 생명을 나누고 그리스도를 나누고 서로를 세워주고 나의 어떤 것이 아니라 비록 내가 인정을 받지 못한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드러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바알과 아사라의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는 그런 다시 재헌신. 여러분 계속 재헌신. 저는 아주 그거를 뼈저리게 느낍니다. 오늘 또 다시 나를 쳐서 복종하고 그리스도 앞으로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어제의 신앙 갖고 오늘 못 버팁니다. 그냥 하는 척만 하는 것지도 모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다시 작정하십시오.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고백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지금 역사하시는 주님의 섭리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갑니다. 어둠 속에서도 공허 속에서도 혼돈 속에서도 소망의 빛을 예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며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오늘도 용기 있게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위로할 자를 위로하여 주시고 오늘 일으킬 자를 일으켜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